할렐루야.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주역으로서 선택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6년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수장을 가진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주역을 삼으셨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위치적인 도시의 특징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 다르기에, 그들의 신앙과 또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은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폐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구성 요소가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회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교인들 또한 유대인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여전히 유대교인들 범위 내의 이웃이었고 자신들과 똑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한해서 이웃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대인들과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수용성과 포용성에 있어서 현격히 차이가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수용성과 포용성이 가능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로 만들어진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이 합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또 너무나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그들의 구성 명단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있고 또 루기오가 있고
또 구레네가 있고 마나인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모두 5사람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주님께 다 바친 착한 사람입니다. 레윈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니게르, 니그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흑인이지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2000년 전의 흑인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낮고 천한 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안디옥 교회 지도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루기오 역시 구레네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 먹었던 젖을 함께 먹으며 자랐던 동생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젖동생입니다. 귀족입니다. 최고층 귀족 출신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있었습니다. 궁중고관입니다. 또 사울이 있죠. 다소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기독교를 잔멸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앞잡이였습니다. 이분들이 다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저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5사람의 명단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야, 교회가 정말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이야, 정말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너무 교인들이 나하고 달라. 수준도 달라. 급도 달라. 너무 달라.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여러분들과 똑같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분명 같은 부류, 같은 한 종류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수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기에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일치성이 가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양하지만 복음이 워낙 소중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개받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보장된 삶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세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불과 길게 잡아도, 아주 길게 잡아도 개척한 지 2, 3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고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의 수용성과 포용력 때문입니다.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됨과 포용성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의 크기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혜는 많은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생각이 좁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 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원당성결교회는 똑똑하고 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성장에는 복음화와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치 못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관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다음에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에 관한 말씀이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철저히 그들의 수용성과 포용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은 음식 속에서 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동화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초월의 원리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성이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영성은 들어가는 영성과 들어가서의 역할적 영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일치가 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무식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근거 없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나보다 내 차를 앞질러 가는 모든 차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저 정신 나간 놈이구만. 나보다 늦게 오는 차는요? 저 바보 아니야? 답답한 거죠? 나만 못한 사람은 답답하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인물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좀 잘생겼으면 사람이 뺀질뺀질하게 보이지요? 나보다 좀 못생겼으면요? 미련하게 보이지요? 아니에요. 나보다 날씬해 보이면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보여요. 나보다 조금만 실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게 생겼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편견이 이렇게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를 표기할 때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우리가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요,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몇 년도 붙입니다. 영국은요, 며칠, 몇 월, 연도 붙입니다. 다 다르지요? 뭐가 어때서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편견은 논리가 없어요. 사람 잡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식의 편견, 이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 사역을 확장성 있게 사역하지 못하게 하시고 점점 나의 사역의 범위를 줄여나가실까?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관심 있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잘났는데, 누가 봐도 내가 훨씬 똑똑한데, 누가 봐도 내가 참 믿음이 좋은데 왜 내 신앙생활은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좁을까? 왜 나의 신앙적 활동은 이렇게 제한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포용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저는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있죠? 간디가요, 학생 시절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그가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카스트라고 하는 이 계급제도, 이 계급제도가 참 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권을 속박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 이 카스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단했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자마자 예배당 앞에서 안내하던 안내위원들이 자리 내주기를 거부하면서 당신은 같은 부류, 같은 계층끼리 예배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간디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구나. 교회 안에도 카스트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다시 교회를 나와 신앙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안에도 지방색이 있고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줄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마저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배우고 못 배운 유무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60평끼리 묶어서 구역 만들고 13평끼리 묶어갖고 구역 만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출신 지역끼리 똘똘 묶어놓고 출신 학교 파악해서 똘똘 묶어놓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주역으로 사용한 교회는 죄송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일 수는 없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과 복음을 잘 담아서 교회를 태동시킨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죄송하지만
이해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바꿔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신앙인들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기여할까? 하나님께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worship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로서의 섬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섬김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참 예배의식이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초 첫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정말 생활 예배에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그 자리는 공예배 자리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먹는 것조차도 전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하나도 먹지 않고 금식만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2, 3년이 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참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 되지 않으면 먼저 예배 생활부터 회복하셔야만 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멋쟁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크게 보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독특한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다 내 생각이 있고 너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고 하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종료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종료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조사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시어머니요?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순종이랍니다. 순종이 가장 싫대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요즘은 싫어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동의될 수 있으면 따라요. 그러나 동의되지 않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그 성령을 따르면 그거야 뭐 가장 좋지요. 그런데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평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구분해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기가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나요? 실제 있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세계관, 월드뷰, 자기 세계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목회자가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주고 따라갈 수 있는, 그거 그렇게 논리가 안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멘. 잘 힘들어요? 아멘. 가능하죠, 그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만약에 잘못 지시하고 잘못 이끌어가면 반드시 그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사정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순종하는 거, 이거 자꾸 훈련해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네포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기에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이다. 이게 보네포의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단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과 믿음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요. 안디옥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보낼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낼 사람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지시를 듣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송하면 그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들이 나가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그래도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리스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2, 3년 안에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인재가 양성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30년 전에 일꾼이 똑같이 그 일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그 교인이 똑같이 거기서 갖고 그 일하고 있어요. 그 일 하시는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교회가 건강할까요? 그런 교회가 비전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그 교회 속에 들어가면 인격이 쑥 자라고 영성이 쑥 자라고 신앙이 쑥 자라고 아멘 할 때까지 자라는 거지. 이게 그냥 계속. 그래서 2, 3년 있으면 벌써 그가 그 교회 핵심 멤버가 돼 있고 그 교회 일꾼이 되어 있고 벌써 2, 3년 돼 있으면 주보들과 안내위원하고 있고 주차위원하고 있고
주방 들어가서 음식 요리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죠. 절대 남들은 못 들어오는 교회? 아니요. 그런 교회는 절대 교회일 수 없어요.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는 절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수용과 포용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말 훌륭한 교회는 수용과 포용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정말 좋은 교인 또한 수용성과 포용성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과정을 실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학 원서에 조건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누구나 다 사역자반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학 원서에. 자, 질문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교인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교인이 있어.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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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너무 꼴보기 싫은 교인이 있어. 그런데 내가 계속 목회를 합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성직자일까요? 아니면 직업인일까요? 예? 제가 성직자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인이 꼴보기 싫은데 왜 목회합니까? 목회하지 말아야 되죠. 교인이 보기 싫은데, 교인이 꼴보기 싫은데, 꼴보기 싫은 교인인데 왜 목회합니까? 나가서 돈 벌지요. 예? 이 정도 생겼으면 돈 벌지. 미안합니다. 거짓말해서. 왜 목회합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에 헌장에 나와 있어요. 무편무당한 사람을 세우라고. 자,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교인이 있어요. 저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 교인만 보면 이게 다시 올라와. 이게 꼴보기 싫어. 차라리 내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그는 아주 일주일에 몇 번씩 봐 그냥. 꼴보기 싫어. 그런데 계속 그 교회를 나가. 여쭤볼게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당회원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가 아주 당회하면 아주 꼴보기 싫은 장로가 있어. 아멘? 아니, 아멘 아니에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장로. 계속 당회하면서 목회합니다. 여쭤볼게요. 그게 자기 굶어 죽을까봐 그게 끼니 때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 그게 성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해야 될 동역자들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꼭 따라서 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학생들한테 따라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요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요 동역자입니다. 네. 따라하게 합니다. 또 하나 따라하게 해요. 책을 팔아서 밥을 먹죠. 이거 꼭 따라서 하게 합니다. 왜냐? 길게 보면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식사 걸르지 말고 꼭 식사들 하시고 공부하시라고. 예. 가끔 필 받으면 제가 또 하나 합니다. 휴대폰을 팔아서 항공권을 사라.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 그 얘기를 제가 종종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도대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은 기도실에 들어가야 되지 그분은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의 사역에는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고민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야 할 교회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야 할 성도들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에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